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신화의 3권, 발췌본 107쪽부터 123쪽까지의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신과의 대화 형식으로 된 자료 맞죠? 이게 자기 가치라든가 죽음 이후의 삶, 또 의식의 본질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읽어보니까 정말 그 의식이 모든 경험의 핵심이다. 이런 관점을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 안의 가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 또 그 너머의 세계, 심지어 죽음 그 자체까지도 우리 의식이 이걸 어떻게 만들고 또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떤 거대한 우주적인 흐름의 일부인지 그걸 좀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사후 세계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상태가 그냥 반영된 결과다, 이런 거나 아, 네. 또 모든 죽음이 사실은 영혼의 선택이었다, 이런 주장이요. 그 부분은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됨과 분리됨 사이를 계속 오가는 게 존재의 본질이다. 이런 설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 관점이죠.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당신에게는 또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음,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아, 첫 부분 그 신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치유되는 경험으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느끼도록 돕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선물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치유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당신 소중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이상인 거죠.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정말 깊이 깨닫는 그 행위 자체가 뭐랄까 파문처럼 주변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라. 이 선물을 주면 너는 세상을 치유하리니. 이 말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진짜 실제적인 바깥의 영향력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통찰인 셈이죠. 내면의 깨달음이 세상을 치유하는 동력이라.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생애들 사이의 삶, 그러니까 사후세계 이야기. 네,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개별적인 자아, 이 나라는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존재로 돌아올 수 있다. 심지어 육체를 가지고서도요. 이게 가능한 거요?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죠. 보통 사후세계 하면 그냥 영혼 상태? 이걸 떠올리기 쉬운데 네, 그렇죠. 이 책에서는 개별적인 정체성, 뭐 성격, 기억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육체적인 형태까지도 영혼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육체까지요. 와. 네, 너희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새로운 자신이나 예전의 너희와 같은 자신으로 전체에서 떠오르리란 뜻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사후세계가 그냥 수동적으로 겪는 곳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영역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과는 아주 다르죠. 와, 육체까지 재창조한다니 진짜 놀랍네요. 그러면서 그 예로 예수의 부활을 들면서 그게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성경 속 라자로 이야기나 더 나아가서 현대의학에서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넓은 의미의 죽음에서의 귀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심지어 동양 신비가 이야기도 나오죠. 아, 맞다. 그 요가 전통에서 육체의 불멸을 이뤘다는 마하바타 바바지 같은 인물도 언급하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기적이나 부활 같은 개념을 특정 종교나 어떤 인물의 전유물로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생명과 의식 자체가 가진 어떤 보편적인 잠재력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 같아요. 아, 가능성으로 본다. 그렇죠. 특히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질문에 자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마하바타 바바지를 언급하는 대목이 재밌어요. 네, 그 부분 저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한 부활뿐만 아니라 아주 고도로 발달된 의식의 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도 죽음을 넘어서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의식의 힘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관점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진짜 가능하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막 매일 뉴스에 나올 법도 한데. 그러게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영혼들이 이전 육신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이게 전 좀 의외였어요. 아, 그 부분. 네,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네, 그 설명은 영혼의 여정을 성장과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성장과 체험. 네, 이전 삶에서 썼던 육체는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배움을 위한 뭐랄까 도구 같은 거였고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느끼면 그냥 미련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거죠. 도구였다. 그렇죠.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은 대개 그 몸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는 그 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 구절이 딱 그걸 설명해 주죠. 삶의 목적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진화,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확장에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체험과 성장이 목적이라면 뭐 알겠는데 그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체험이 중간에 딱 끊겨버린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문제. 여기서 책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을 하죠. 이 우주에는 사고사를 포함해서 우연한 죽음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죽음은 그 영혼 자신의 선택이다. 네. 이건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우주에서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 같은 건 없다. 이 선언은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 만약 우리가 막 비극이라고 여기는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조차도 영혼 차원에서는 선택된 경험이라면 그럼 삶의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남죠. 맞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 그 상실감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이 책이 뭐 슬퍼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떠나간 영혼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그 상태가 평화롭다는 걸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애도 방식이나 슬픔의 깊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슬픔 속에서도 그 영혼의 다음 단계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 관점은 확실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모든 죽음이 선택이라. 곱씹어 볼수록 참 깊은 이야기네요. 그럼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영혼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로 혹은 상태를 제시하더라고요. 네, 세 가지. 첫째는 살아있을 때처럼 자기 통제 안 되는 생각이나 감정에 막 휘둘리는 상태.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영원한 지옥이나 연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벗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임시 상태라는 거. 둘째는 의식을 아주 명료하게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상태. 이건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상상하는 그런 경험과 비슷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셋째는 개별자를 넘어서 존재 전체의 집단의식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이건 열반이나 하나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후세계의 경험을 결정하는 게 어떤 외부적인 심판관이나 뭐 미리 정해진 장소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의식 상태라는 거. 결국 내 의식 상태가 네, 살아생전 가졌던 생각, 믿음, 의식의 주파수 같은 게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현실을 창조하는 법칙으로 작용한다. 이런 설명이죠. 그렇군요.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싫어하자마자 너희는 새롭고 좀 더 질보은 현실을 창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말처럼 부정적인 경험조차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식적인 선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점이 강조돼요.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네, 심지어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상태조차도 좀 역설적이지만 그 상태에 머물기를 무의식적으로라도 원하는 동안만 유지된다는 해석이 아주 독특하죠. 결국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전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건 내 의식에 달려 있다. 근데 그 세 번째 상태, 완전한 하나됨, 즉 열반에 도달하면 그걸로 끝이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책에서는 거기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는다고 또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 아님, 즉 분리된 개별적인 상태가 있어야만 역설적으로 그 하나됨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 대비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과 분리됨 사이를 영원히 오가는 이른바 우주 수레바퀴를 따라 계속 여행한다는 설명이 나와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계속 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에서 신성한 딜레마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성한 딜레마. 네, 절대적인 합일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됨은 그 자체만으로는 스스로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듯이 하나됨이라는 절대적인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대비되는 상대적인 상태, 즉 분리됨, 개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존재는 비존재라는 여백이 있어야 인식될 수 있다는 어떤 철학적인 통찰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됨과 분리됨 사이의 끝없는 순환, 이 우주 수레바퀴는 어떤 불완전함이나 언젠가 끝나야 할 과정? 이런 게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영원히 경험하고 창조해 나가는 근본적인 리듬, 이제 방식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영원한 순환 자체가 존재의 광식이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꿈이나 명성 중에 몸 밖으로 나가는 경험, 그 유체 이탈, 오비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흥미로웠었어요. 네, 유체 이탈. 이때 겪는 놀라운 통찰이나 황홀한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창조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아, 기억해낸다. 네. 그래서 이런 강렬한 체험 후에 현실로 돌아오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도 이미 더 큰 현실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이건 학습이라기보다는 회상에 가깝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관점은 깨달음이나 지혜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다시 발견하고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기억을 어떻게 잃지 않고 현실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 두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첫째는 자기가 기억해낸 것, 즉 내면의 암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동한다. 네, 겉으로 보이는 세상 모습이나 환상에 속지 않고 내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둘째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진실을 기억하도록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 네, 내 원액을 원산 흐른살은하게 줌으로써 결국 그게 나에게 더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그런 우주적인 원리죠. 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 그것을 네가 갖게 되리라. 이 말이 딱 그걸 보여줘요. 알, 실천, 나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기억을 더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이 맥락에서 들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근데요, 이 끝없이 계속되는 하나됨과 분리됨의 순환, 이 우주 수레바퀴 여행이 어찌 보면 좀 지치거나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쳇바퀴처럼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상당히 파격적인 비유를 쓰더라고요. 바로 성적인 정음이요. 아, 그 비유. 네. 육체적 결합의 황홀경은 잠시 떨어져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느껴지듯이 하나됨의 그 지극한 기쁨 역시 하나 아님의 상태를 경험하기에 비로소 충만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죠. 네, 그 비유는 대조가 경험의 가치와 강도를 증폭시킨다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대조 효과? 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 있듯이 분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합일의 기쁨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즉, 이 영원한 순환을 지루하고 의미 없는 반복으로 볼 게 아니라 존재의 무한한 장대함과 기쁨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한다. 그렇죠. 삶의 순환과 관련해서 맥빠짐 따위는 없다. 오직 기쁨만이, 그냥 기쁨만이, 그리고 더 많은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이 구절이 아주 단호하게 그런 관점을 보여주죠. 진정으로 깨달은 존재는 이 순환이야말로 완벽한 기쁨의 과정임을 알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으로 이어지고요. 순환 자체가 기쁨의 과정이다. 와, 결국 이 모든 긴 여정과 설명 끝에 도달하는 진실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는 깨달음.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존재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이미 도착해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이 우주 수레바퀴라는 순환에서 벗어나서 어딘가 다른 차원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순환 자체가 이미 완벽하고 신성한 과정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서의 투쟁을 멈추는 데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투쟁을 멈춘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스스로 투쟁을 멈춘 존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투쟁을 끝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아,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 그렇죠. 결국 핵심은 삶이라는 이 거대한 순환 과정 전체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매 순간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부다 이런 메시지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신나이 3권의 일부를 통해서 자기 가치의 재발견에서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좀 뒤엎는 대담한 관점들, 또 우리의 의식 상태가 곧 사후 세계를 창조한다는 놀라운 주장, 그리고 하나됨과 분리됨 사이를 영원히 오가는 우주적 순환의 비밀까지 정말 깊이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죠. 특히 이 영원한 순환이 지루한 쳇바퀴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기쁨을 무한히 증폭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 이 시각은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네, 확실히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자료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결국 선택, 창조, 그리고 기억해냄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 가지가 핵심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경험이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만남이든 이별이든 궁극적으로는 당신 영혼의 선택이고 창조이며 당신이 찾는 모든 지혜와 진실이 외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단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 수레바퀴 위에서 어떤 경험을 하기로 선택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새롭게 기억해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찾을 수 있겠죠?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